20세기 문명의 발달과 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소외와 가난의 고통에 빠져 있었다. 기아와 전쟁, 빈부격차와 도덕적인 무질서, 인류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물질의 욕구만 따랐다. 그럼에도 하느님은 그 혼란 속에 계시며 우린 버리지 않으셨다. 그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 이유는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또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다. 이런 성경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중에 만물 중에서도 당신 모습을 닮은 인간을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이시고 또 자비 지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죠.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셨다. 예수님 또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해 십자가의 희생을 택하셨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은 그토록 지극한 사랑과 은총을 주시는 것인가? 그 하느님은 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박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대신 지고 가세요. 거기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신 하느님께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하느님이신 분의 마음이에요. 네? 세상에 그런 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구 대방동 성당, 봉천 일동 성당 협찬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광주신학대학의 3월은 여느 학교와 마찬가지로 신입생을 맞아들이는 행사로 분주하다. 이 신입생들은 평생을 하느님의 사제로 봉사하려는 젊은이들이다. 총 7년의 신학교 과정 동안 온전히 하느님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다. 19에서 30까지의 젊은이들. 그 신입생들 속에는 길고 긴 방황의 시기를 거쳐 하느님 품으로 돌아온 송인규의 모습도 있었다. 송인규는 10대 시절 춤추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유흥가를 누볐다. 부모님으로부터도 등을 돌리고 가출까지 했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이제 친구만 좋아서 개망나니 마냥 이제 나갔지는 거. 결국 그런 의미로 보면 맞아요. 그게 이제 외국에 갔다 와 보니 그냥 친구들만 좋아서 그렇게 이제 놀다가 보니까 치고는 다 보내고 또 제 친구들은 다 대학 가도 저는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고아가 치지 아마 좀 방황을 했죠. 상당히 방황한 거를 좀 알고 있어요, 제가. 춤추는 거를 얘기 들은 적은 있는데 그때 뭐
믿을 만한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 그런 나쁜 데로 빠지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내가 그때는 이미 애가 하도 그냥 고집스럽고 해서 참 내가 내 힘으로 잡기가 좀 힘이 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거리의 아이로 떠돌던 인규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2년 후. 그리고 인규는 평생 하느님의 사제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 입학을 선택한다. 집과 부모와 하느님을 떠나 방황하던 소년이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 놀라운 변화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인규의 얘기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얘기 그것이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이 자기 몫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완전히 그냥 그 유흥으로서 탕진해 버렸거든. 굶주림 때문에 그제야 이제 자기 탓을 자기 잘못을 깨닫게 돼가지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는 자식이 이렇게 그 모습이 저기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그렇게 달랐으니까. 거지가 갈 때는 좋은 옷을 입고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완전히 거지가 되고 먹지 못해서 말하자면 아주 깡마른 그런 모습으로 흰 얼굴이었다고 얼굴은 까매서 왔을 거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데도 아버지는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그 대목을 우리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왜 달려갔겠는가. 아버지는 매일 자식이 떠난 다음에도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자식이 떠나간 그 길을 아버지는 늘 바라보고 어느 날 돌아올 거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끝없이 용서하고 아낌없이 받아들인다. 송인규를 다시 만난 것은 8월. 신학교 1학년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서목 현장에서였다. 학창 시절에 가출 소년이었던 한 소년이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신분으로 변모한 것이다. 그때 정말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하루에 한 끼, 어쩔 때는 생라면으로 이렇게 먹고 지낸 적도 있었고 그렇게 하루를 보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집에서 이렇게 좀 간섭을 하고 저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지만은 정말 어떤 저에 대한 어떤 가치를 따지지 않고 저 자체로 그냥 언제든지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을 느꼈었습니다. 그때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따뜻함이라 그럴까? 이제 그런 것이 그리웠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탕자를 돌아오게 한 것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상징한다. 하느님은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을 양자로 삼아주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한없는 사랑과 끝없는 용서와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대하신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뵙게 되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 하느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도대체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느님은 그토록 우리를 안히 잊으시고 받아들이시는 것인가?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가 운영하는 모현 호스피스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치유하는 곳이다. 외국인 수녀와 한국인 수녀들로 구성된 이동 진료반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병마에 신음하는 빈민 지역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활동을 계속한다.
그제 그 켈프스 하루에 3번 예, 사왔어요. 사와서 예, 우리 집이 조금밖에 없어요. 속설이고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요. 조금. 예, 아주 안 그렇지는 않고 여기가 그렇게. 예수님은 병들어 소외받은 환자를 친히 찾아다니며 그들의 병을 치유하셨다.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이며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병든 자식을 방치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병든 이들 속에서 수녀들이 발견하는 것도 어지럽죠.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무섭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이런 것보다 아, 참 좋다. 이런 일 참 계속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이렇게 참 많이 싹 텄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그 씻기는 그런 거를 이렇게 수녀님들이 그런 마음을 참 불러일으켜 줬어요. 그래서 정말 돌아가시는 분이 그냥 시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마지막으로 씻겨드리는 그런 모습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러면서 마음이 정말 참 돌아가신 그 자체만 갖고는 슬픈 마음이 있지만 정말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또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을 직접 내가 이렇게 씻겨드린다는 그런 마음이 참 가슴이 이렇게 쌓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똑같은 어버이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가?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 예수님은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셨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체험하는 이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인다. 지난해 12월에 만난 암 환자 김재원 바오로가 그런 경우였다. 당시 김 바오로는 말기암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의료진이 놀랄 정도로 회복력을 보이던 시기였다.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가 일어나 걷게 된 기적은 어디에서 왔을까? 여기서도 사실상은 보통은 바오로는 그것이야말로 하느님 사랑을 절절하게 체험한 이후의 변화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느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었다. 마르코복음 16장 16절서부터 말까지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를 것인데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가운데 회개와 참회 속에서 하느님 사랑을 발견했다. 아침부터 그토록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고통 속에서도 당신을 뵙게 하고 당신의 사랑을 만나게 예비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 지금도 내적으로 끊임없이 기쁨이 있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고 안고 계신 것 같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고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를 체험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이 고통을 통해서 과거엔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는 거. 내 마음속에 저는 함께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는 아주 확신을 갖게 됐고 특히 중환자실에 있을 때 더 깊이 느꼈어요.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는 거. 요즘도 좀 많이 아프고 뒹굴 때 야 그거 가지고 그러냐. 나는 너를 위해서 물피 다 쏟아줬지 않느냐. 너 그런 걸 통해서 바로 고통 사람들을 위해서 바쳐라. 김재원 바오로는 그렇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 사랑을 전파하다가 지난 5월 하느님 나라로 돌아갔다. 참으로 평안한 귀향이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우리는 누구나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고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삶일 것이다. 천주의 모든 성인 성녀여 망자를 위하여 최관식 루카는 바로 그런 삶을 마쳤다. 폐암으로 투병하던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지난 2월. 보일러 기술자로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았던 고인이 세상에 남기고 간 것은 가난과 가족뿐이었다. 외아들인 최영섭을 하느님의 종 사제의 길에 바친 그였다. 돌아가실 무렵에도 참 표정이라든가 참 굉장히 편안했었어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고, 이제 거기 호습스 병동도 이제 수녀님이 참 그 은정을 그렇게 지켜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도움을 주셨고, 아주 제가 생각을 해도 참 편안하게 또 우리의 아들 말다나 하느님 나라에 가게 해드리는 게 우리가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이제 그렇게 취했는데 참 편안하게 잘 가신 것 같아요. 최관식 루카는 순교자의 후손이다.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의 조상이며 한국의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신부의 후손이다. 순교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가난과 소외 속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그는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모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체험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죽기 전 자신의 육신을 가톨릭 대학에 기증하는 기증 절차를 마쳤다. 자신은 하느님 사랑 속에 살았지만 가난한 그로서는 세상을 위해서 내놓고 갈 것이 병든 육신밖에 없었던 것이다. 고 최관식 루카는 하느님 사랑의 놀라운 구현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그 자신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내놓는다. 하느님 사랑의 위대성은 거기에 있다. 외아들인 최영섭 수사가 아버지 사후에 느낀 것도 그것이었다. 원주 교구의 최기식 신부는 고인의 사촌이자 최경환 성인의 후손이다. 사랑이다 그러면 최기식 신부는 고인이 시신 기증을 결정하기까지 그 변화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다. 인간이 하느님에게 응답하는 사랑의 모습이 십자가 위의 모습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는 정말 보통 생활하면서는 어렵다. 아버지가 그 죽음을 앞둔 순간에는 그거를 체험했다. 그렇게 봐. 그러니까 비록 생명 살아있을 때 내가 다 못했지만 죽음을 통해서 그 육체까지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보탬이 되는 어떤 것으로 내가 생애의 마감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은 사랑이라고 봐요. 자기가 보잘것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무릎 꿇는 거고, 정말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하느님 안에서 입어서 사랑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하느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는 부름을 받는다. 고 최관식 루카는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었고 그 아들 최영섭 수사 또한 그 길을 가려 하고 있었다. 중국 선교를 자원한 것이다. 제 마음속에 그런 선교라는 그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선교사로 와 계신 분들 그런 좋은 표양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말이 이제 제 마음속에 와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청원서를 썼습니다. 해외 선교는 다 같이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특히 중국 선교는 하느님 사랑의 불모지에 길을 내는 일이다.
어쩌면 지금 최영섭 수사는 아버지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출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로 출발한다.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하는 하느님 사랑,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우리를 용서하신 그때로 돌아가는 것, 은총의 해 대희년을 맞은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할 곳도 그곳일 것이다.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무슨 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없죠.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형제 되시고 친구 되시거든요. 그분에게는 인종의 차별이라든지 민족의 차별이라든지 그런 피부색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인간적인 차별이 일체 없죠. 모두를 그렇게 감싸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닮기 위해서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아주 넓게 여는 것. 그게 대희년의 마음 자세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연다는 건 그만큼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가? 그럼에도 용서하고 그럼에도 자비를 베푸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가? 대희년을 맞은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며 아버지는 지금도 문가에 서 계신다.